추석 명절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2025년 수확과 추수의 계절 추석 명절에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한이 없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한가위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복 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셔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석 명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정이 드리는 영광 또한 받아 주옵소서. 가장 귀한 가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내뱉는 말들로 가슴을 후벼 팠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너른 마음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소중한 가족을 더욱 배려하고 품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이 날로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하게 하시되 우리를 통해 주변 이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갈수록 더 많이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생명의 물을 넉넉히 내시고 각 사람의 지경을 넓히시며 또 하늘의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수고하는 일들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택으로 올 해를 관시우셔서 우리 가정과 식구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가족 간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 가정을 보는 이웃들까지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한 해를 만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이를 띄었나이다. 같이 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곡사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축복하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세요.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이 시간 차고 넘치는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체로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지만 씨를 뿌린다고 해서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땅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돌보고 가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농부는 씨앗과 함께 땀을 뿌려야 한다고요. 씨앗을 뿌리듯 땀을 뿌려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거면 될까요? 뿌려야 할 게 씨앗과 땀 말고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다윗의 고백 중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65편은 다윗이 지은 시고 분류상으로는 감사 예배 시로 분류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이 외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그가 수확하고 거두는 모든 것들, 다윗이 직접 돌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돌본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씨앗과 수고와 함께
감사를 먼저 뿌린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 다윗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을 때에 미리 먼저 감사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했던 그 선제적 감사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미리부터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씨앗과 땀과 함께 감사를 미리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농사 얘기 말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와 회사,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의 그 성과를 두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고 애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래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그 일의 결과를 위해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궁리하고 수고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뭘 두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그는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땅을 돌보는 것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초 내가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밭고랑을 만들고 뿌린 씨앗이 싹을 내는 그 중간 과정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결국 골짜기가 곡식으로 덮이는 때까지 다윗의 고백이 이어져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다윗과 마찬가지로 씨앗을 뿌리고 땀을 뿌리면서 그 과정 내내 씨앗을 뿌리기 전부터 감사하며 기도하고 골짜기가 곡식으로 가득 덮일 때까지 감사하고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참 고약한 말버릇이 있었습니다. 맨날 죽겠다고 그래요.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이러니 내가 얼른 죽어야지, 저러니 내가 죽는 게 낫지. 맨날 그럽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좋아 죽겠다고, 웃겨 죽겠다고. 그 권사님하고 동갑내기 다른 집사님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참 말이 참 고와요. 이 집사님은 모든 게 다 고맙고 감사하답니다. 말끝에 감사가 달려 있어요. 이래서 고맙고 저래도 고맙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평소에는 늘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죽겠다고 하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들 그냥 말버릇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두 분이 원치 않는 질병을 얻었을 때에 그 투병의 과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다고 하던 권사님은 당신이 얻은 질병이 죽을 이유가 됩니다. 내가 어차피 약을 먹어도 죽고 수술을 해도 죽을 거고 말끝에 죽음을 뿌리고 싶는 것처럼 그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던 그 집사님은 똑같은 질병인데 감사의 제목이 정말 되더라고요. 애들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감사하고 이 형편에도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임상실험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에는 모래를 먹는 것처럼 입맛이 없는데 그래도 한 숟가락 뜰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재미있는 것은 그 두 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였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맨날 듣는 얘기가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다고 하니까 한 번 찾아가는 거, 한 번 전화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문제더라고요. 다들 말은 차마 꺼내지를 못하는데 그분이 어차피 돌아가실 것으로 여겨요.
주변 사람들도 그분 죽는다는 얘기는 차마 조심스러워서 못하는 대신에 하는 말들마다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야, 다 죽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죽음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골짜기를 메우듯 사람들의 생각에 가득 죽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하니까 그 집사님에게는 이 사람이 찾아오고 저 사람이 전화하고 병이 낫질 않았는데도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아프지 않을 때와 다를 바 없이 지내더라고요. 감사를 뿌리고 감사가 싹이 나고 감사가 자라서 사람들의 생각에도 감사가 가득 채워집니다.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도 저렇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저 집사님이 저렇게 잘 견디게 되는 것, 나도 감사하더라. 감사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에 수고와 노력의 씨앗도 많이 뿌리시고 땀도 많이 뿌리시고 그와 더불어서 감사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감사를 고백하시고 과정 내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가족들끼리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만큼 열매도 넘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겨울이 오기까지 우리 식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나름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혹 잊고 놓친 감사와 고백,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이어지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고백이 비를 뿌리듯 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게 하시고 골짜기를 가득 메우듯 그런 곡식처럼 우리 삶에 감사를 가득 메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부정적이고 아프게 만드는 말들은 입술을 깨물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찬송,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그 일들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다가오는 우리 인생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명절 인사를 하겠습니다. 남은 명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